2024년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29번째 꼭지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자연이죠. 온 자연, 그 다음에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물들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생물과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로 쓰이면 주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까요? 그걸 왜 간절히 고대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땅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땅에 퍼부어졌던 저주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죠. 그러니까 식물도요,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악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재해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온 산들이 덮일 만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지구가 지금 홍수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토네이도가 굉장히 강력한 토네이도들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이런 데 토네이도가 불어닥치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는데 같은 나라에서 한쪽에서는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냉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냉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도 올해 농사 망칠 가능성이 많죠. 저는
어쩌면 올해나 내년쯤에 굉장히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러시아가 수출하는 밀을 아주 전부 전량 수입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네. 250억 브로치를요. 우크라이나도 밀 수출국인데 중요한 밀 수출국이죠. 근데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죠. 전쟁 중이니까요. 생산도 줄고 또 수출도 종종 제한을 받고 있죠. 중요한 밀 수출국들이 이 홍수와 가뭄으로 수확량이 떨어지고요. 또 미국도 뭐 비료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큰 기근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남자라고 그러고요. 인간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권능. 저는 이거를 쓰요. 대기권에는 거기에는 물의 순환 그리고 탄산가스의 순환, 탄소의 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질서가 있죠. 근데 그게 그 질서가 흔들린다는 말씀이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 봄철인데 그렇게 엄청난 홍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과 해저 지진 그리고 쓰나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기권의 질서가 엄청나게 흔들릴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신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차이나에서는 뭐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리다가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리다가 이제는 참외만한 우박도 떨어지잖아요. 인간의 악이 창궐하면 자연재해가 따라옵니다. 자연재해가 따라올 때에 식물도 고통을 받고 동물도 고통을 받고 곤충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결국은 모든 게 다 죽어서 썩어버려요.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번창하지 못해요. 종의 멸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게 뭡니까? 안전과 번성이 이르는 거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요, 죄짓지 않는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짓지 않는 자유에 이르게 되면은 죄의 열매인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이 피조물들도 이렇게 막 썩어짐의 필연적으로 다 썩어짐에 이르게 되는 그 번성이 깨지는 거예요. 동물들의 안전도 깨지고요. 중국의 운남성 같은 곳은요, 거의 막 그 강과 호수가 완전히 봄 가뭄에 완전히 말라붙어 가지고요. 어부들이 농사를 짓던 그 호수가 말라붙어서 그 호수 바닥에 고기가 그냥 호수 바닥에 완전히 쩍쩍 갈라져 있고요. 강들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그냥 거기에 그냥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남성이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 도시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중국 사람들이 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다도 우리 바다, 뭐 필리핀도 괴롭히죠. 한국도 괴롭히죠. 한국에 선거 개입하죠. 별의별 짓을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돈 빌려주고 항구 짓는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항구 뺐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겉으로 1대1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는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travail of nature죠. 막 산고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산통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자연이, 그래서 어떤 그 환경학자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travail of nature라고요. 자연이 산고를 겪고 있다. 그런 걸 썼더라고요. 그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니까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더 하죠. 지금 더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그러면은 자연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요, 정직과 그리고 거룩, 이 두 가지로요, 의와 거룩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의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악을 지으면 자연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칡덩굴이 그렇게 창궐하는 걸 보면서요, 참 슬프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 성묘를 다녀왔는데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거의 45년 되는데요. 이제 5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때까지 산소가 그렇게 잡초로 덮였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하고 올 못 갔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히 온 산소가 다 완전히 망초로 덮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풀이 잘 자라진 않았지. 큰 잔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떤 우리 어머니 산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은 완전 칡덩굴이 완전히 덮어가지고요. 이 산소에 있는 상석과 묘지가, 봉분이 완전히 칡덩굴로 칭칭 동여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한국인들의 죄악이 심하구나. 한국에 지금 정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선함이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간의 악이 창궐하면 자연재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나마 참 희망이 되는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고비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그게 지금 이제 나무 숲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저 사람들이 기죽 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나라는 한국인 것 같아요. 남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길에 이렇게 물건 꺼내놓고 파는 거 보고 기겁을 하잖아요. 남미 같으면 다 집어간다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세계에서 밤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정치인들, 정말 정치인들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완전히 법원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잖아요. 정치인들이 법을 존중하고요, 정직하고, 그리고 수치심도 있고, 양심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 저기가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창궐하면 자연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시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덮어서 자연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만이라도 보존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선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